이기는 믿음,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인데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모호함을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호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죽은 백성도 살려내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믿어야 이긴다. 믿어야 기도해야 또 살린다.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송아지 우상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인데 2012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진도 나고 쓰나미도 있었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13년 전이네요. 크나큰 재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회학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동일본에 가보면은 대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요 두 가지 현상이 벌어졌답니다. 첫째는 결혼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대요. 그리고 또 하나 이혼하는 사람도 늘어났대요. 그래서 결혼은 2배 늘고 이혼은 3배가 늘었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결혼도 늘고 이혼도 늘고. 왜 그럴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학자인데 제이미 홈스라는 사람이 글을 썼어요. 난센스라고. 일본 표현이죠. 난센스. 불완전한 미래를 통제하는 법. 잘 분석해 보니까 사람에게는 무슨 욕구가 있냐면은 종결 욕구가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모호함을 끝내고 싶은 욕구. 왜 그러냐면 사람은 불확실성을 못 견딘답니다. 모호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너무너무 괴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막 쓰나미가 오고 하니까 이게 죽는지 사는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결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들면 그냥 결혼해버려 이런 거고 조금 힘들면 아예 뭘 생각해 이혼해버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호함을 못 견뎌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에도 보면은 밀당이라는 게 있죠. 밀고 당기는 거. 우리 고전 사극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춘향전 같은 데 보면은 춘향이가 도망가면서 날 잡아봐라 그러잖아요. 이몽룡이 그거 못 잡아요? 금방 잡지. 근데 잡으려고 그러면은 싹 피해 나가고 잡으려고 그러면 피해 나가고 그거 딱 잡으면은 연애 안 돼요.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그거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시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 나고 전쟁 나고 이러면 그런 모호함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맞으면 그냥 사랑해 버리고 수 틀리면 그냥 헤어져 버리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많고 이혼도 많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전쟁 중에 사랑을 많이 한다고. 애들이 많이 태어난다고. 그 베이비 부모 그러잖아요. 여기도 베이비 부모들 계시죠? 한국 전쟁 이후에 막 태어난 사람들 오히려 불안할 때 오히려 더 사랑이 깊어지고 빨리빨리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평화로워서 결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호함을 못 견디고 불안전함을 못 견디는 것. 똑같은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종결 욕구 본능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났습니다. 시내산 그들은 알거든요. 이 산은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고 지금도 가보면 그렇죠. 그늘도 없고 뻘건 산입니다. 낮에는 45도 정도 되고 밤에는 뭐 영하까지 내려가는 추위가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0일 지나면은 상식적으로 그런 데서 40일을 지나면 못 살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뭐라고 단정을 내리는 거예요. 죽었다. 이 모세가 죽은 게 확실해. 40일 동안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남을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너무 불안해서, 너무 두려워서, 조급해서. 그러니까 모호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불확실한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자는 거죠. 죽었다고 하자. 그 내용이 1절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2인자인 아론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아론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원하진 않겠죠. 저는 이게 아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동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론은 지도자 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죠. 우유부단합니다. 그리고 좀 비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조건을 냅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금거리 뭐 이런 거잖아요. 돈 아니에요, 돈. 금거리를 가져와라.
그 애굽 나올 때 그 노예 출신들한테 금고리를 줬으니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들, 뭐 여자 딸들 되게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줬다 뺐으면 진짜 힘들죠. 그 귀인 거 빼. 여자가 막 울고불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뭐 사랑이 식었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론은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금고리 모으라 그러면 그건 안 돼.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웬걸? 이 사람들이 너무 모호함과 불확실함이 힘드니까 그걸 빼서 갖다 주는 거예요. 아마 아론도 당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이 비겁한 방법이었는데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뭐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그래서 금 송아지 우상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하니까. 제가 볼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구심점 확보. 그러니까 모세가 있을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잖아요. 근데 보이는 모세가 사라지고 모세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부재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심점 확보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 만들자는 거예요. 이건 독재자가 있는데 보면 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독재자 있는 곳 중에 우상화 작업이 벌어지지 않는 곳은 없죠. 왜? 눈에 보이는 우상 만들어야 하나됨이 있고 종교심으로 묶어두는 거죠. 그래서 뭐 사진에 의미를 둡니다. 북한 같은 데 보세요. 뭐 이렇게 사진 걸어놓고 뭐 큰일 나죠. 그거 건들면. 그리고 배지 달고 다니고 그리고 절하게 만들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구심점 확보. 그게 금송아지예요. 또 하나는 욕망의 신성화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갖다가 이렇게 표출하는 거죠. 인간은 참 묘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 중 지진 중 이럴 때 욕망이 표출되듯이 이때 모함을 못 견뎌가지고 인간의 본능이 막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욕심과 두려움이 본능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우징어라는 사람이 존 하우징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죠. 호모 루덴스, 그 놀이하는 인간. 그 내용을 보면 뭐 이런 거죠. 인간은 재미와 놀이에 매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파민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죠? 이렇게 몸에서 호르몬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얻으려고 예술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문화 작업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예술이나 뭐 스포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막 거기서 엔돌핀 나오고 도파민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흥분되고 놀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 대한 지겨움이에요. 지겨움, 밋밋함, 재미없음. 그래서 애굽에서 보니까 자기 주인들이 쾌락과 풍요로 재미있게 놀던 게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거 흉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 욕망 채우고 내 결정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현대인들,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금송아지 우상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 뭘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냐?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뭐 하자. 그래서 이게 종교 장사꾼들이 그거 잘해요. 눈에 보이는 걸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이게 만드는 구심점 확보.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하게 만들 때는 되게 본능적이 돼버립니다. 그때 기본적인 것들을 채워주게 만드는 호모 루덴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은 시대마다 항상 있어 왔고 이걸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안하시죠? 모호하죠? 불확실성이 있죠? 항상 살다 보면은 뭐 병이 들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이게 다 불안한 거 아니에요? 모호한 거 아니에요? 그때에 제일 큰 위기가 뭐냐면 고난 자체가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으로 피해 나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이때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 붙들어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훈련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확실성과 모호성으로 이끌어가 버리십니다. 거기서 그 환경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 수 있는가? 풍랑만큼 불확실과 모호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오락가락 하잖아요. 풍랑 가운데 이끄셔서 왜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그러잖아요. 어째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그러니까 큰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기를 원하고 그 시간이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 조금 전에 했잖아요.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목적이 뭐예요?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뭘 보라는 거예요?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님이 더 크다라는 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건 바다가 갈라지길 원하는데 봉건이 있어가지고, 구약 백성은 봉건이 있잖아요. 바다의 길을. 그래서 갈라지라 그랬는데 안 갈라져. 그랬더니 신약에 오니까 뭐라 그래요? 바다 위를 걷게 하시잖아요.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 맞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신다. 그때까지 모호함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믿고 나가라. 그때가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철에 때 살폈던 내용이 누가복음 8장 내용인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고치러 간다고 할 때 그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붙잡고 시간을 좀 많이 끌잖아요. 마음이 급한데 야이로의 마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저는 일부러 저기 시간 끌었다고 생각하는데, 모호함이 증폭되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거예요. 딸이 죽느니 사느니. 그러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8장 50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 얻는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면 믿음. 서두르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서두르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들어요. 서두르면 반드시 우상숭배를 가게 돼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붙들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거 만들어낸다니까요. 그게 금송아지 우상이라고요. 제가 그 창세기 보면서 맨날 했던 얘기가 있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고. 서둘러 가지고는 얻는다 할지라도 부작용입니다. 다 그게 재앙이에요, 재앙. 근데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삭 주십니다. 부작용 없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가진 사람은 좀 여유롭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생들 그 오답 문제 한번 얘기를 했죠. 부모님이 왜 나를 사랑해요? 그랬더니 그러게 말입니다. 나는 그 말이 너무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대단한 말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고난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싱글싱글하고 있냐?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고백하는 게 그러게 말입니다예요.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게 말입니다. 설명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확신한다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올 때 세상 사람과 같이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믿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시간으로 삼는 축복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리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지금 뭔 짓 하는지 모르겠다.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10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멸해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예수를 잘 믿고 나머지는 다 배신했어.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너로부터 새로 시작할게. 그러면 우리 조집사님은 아멘 하겠죠. 드디어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 뭐냐.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명권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진짜 진멸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뭘 물어. 그냥 진멸해버리지.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진멸할 마음이 없으시다는 거. 하나님의 심정을 친구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친구 같다 그러잖아요.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한 겁니다. 내 심정을 좀 알아줘라. 그리고 또 뭐죠? 나는 진멸할 마음이 없는데 내가 진멸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누가 좀 나 좀 말려줘. 그거에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본심이 그거라고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들에게 뭐 거만 말을 하지만 본심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뭐 그냥 호적에서 지워 그럴 때 빨리 하세요. 그러면 안 되죠.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잡아줄 사람. 이게 펜을 들었을 때 누가 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말려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중보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백성의 죄의 심각성을 아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말려주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얼마 전에 했죠. 에스겔에서 22장 30절.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말씀을 살폈는데 이 구절.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누굴 찾아요? 성 무너진 곳이 있는데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도록 거기 이제 멸해버려야 되는데 멸하지 못하게 막아줄 사람을 내가 찾았는데 못 찾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뭐 정치 잘하는 사람 그거 뭐 별 필요 없어요. 경제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문화 그런 거 아니고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진짜 기도하면요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 기도하면요 진멸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죽었던 것도 살아나고 기도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기도예요. 이기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살리는 건 기도예요. 여러분 죽음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기도를 통해서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예요. 11절, 12절, 13절에 한 절씩 나오는데 11절에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기도고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든 기도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중보기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이 세 가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백성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아유, 저건 심판받아야죠. 없애버려야지. 이런 생각만 들고 화만 나요, 화만. 근데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무너진 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절에 기도의 영이 폭발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서 모두 죽었던 것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언제 끝나느냐? 문제가 해결됐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문제가 끝나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끝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When we pray, God works.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모세의 이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내용이 뭐죠? 은혜죠, 은혜.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한 백성, 은혜로 건진 백성 그런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이 뭐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한 거지. 이스라엘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약합니다. 이스라엘은 악합니다. 참 약하면 착하게도 해야 되는데 약한데 악해요. 이걸 살렸어요. 그러면 은혜지 뭐 딴 거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은혜로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내면 하나님 베푼 은혜가 뭐가 됩니까? 그런 거죠. 은혜에 호소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로 백성 삼고 은혜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은혜 끊어버리면 어찌 삽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은혜 붙들고 기도하면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주님 원래부터 은혜로 시작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12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애굽 사람들이 막 떠들 거 아니에요. 소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끌고 왔다. 그냥 애굽에서 안 죽이고 다 끌어다 거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방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데 약속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 야곱에게 준 약속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영원한 기업을 준다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강력한 기도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지켜주세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죠. 들어주시는 거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뭐 기도의 뭐 용사라 그러는 이엔 바운즈 그 책 말미에 이런 거 나오대요. 기도와 약속의 관계. 기도와 약속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 약속은 기도를 불러들이고 약속은 기도에 활력을 넣어준다. 그러니까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활력이 생기는 거죠. 또 반대로 기도는 약속을 찾아내고 기도는 약속이 실현되도록 약속이 제자리를 찾게 만든다. 약속은 흠뻑 쏟아지는 복의 비와 같다. 아까 비 준비하시니 찬양했죠. 소낙비 안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 약속 붙들고 구하십시오. 사람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이 약속.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약속대로 실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죽었던 모든 것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